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찬양, 하늘에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19장에 이제 와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이제 혼인잔치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계시록 이렇게 쭉 보면 그 1장에 예수님의 9가지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3장은 아시아 7교회, 그리고 4장, 5장은 하늘나라의 예배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 그분이 인을 떼서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재앙, 특히 7대접재앙에 있어서 음녀라 하는 건 인본주의, 최고의 인본주의가 나와서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혼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음녀가 짐승을 올라탑니다. 이거는 세상 권력의 음녀가, 인본주의가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믿는이라는 것을 아주 힘들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18장에는 이제 바벨론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고 나가던 사람들이 무너져 나가는데, 무너져 나가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를 위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음성 같은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곧 그분께서 운명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그분의 종들이 흘린 피를 그 여자의 손에 갚으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예, 여기 이제 찬양하는데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 천사라고 봐줘요. 큰 음성 같은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이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다는 거죠. 심판하는 건 이제 음녀를 심판합니다. 큰 음녀를 심판하는데, 그 음녀가 심판받는 이유는 뭐냐?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라 그래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 그리고 그분의 종들의 흘린 피. 음녀 인본주의로 나가니까 하나님의 종들 흘린 피라는 것은 순교자들을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음녀, 이 음녀는 17장에 나오는 음녀잖아요. 인본주의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힘들게 해가지고 순교자가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참되고 의롭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 찬송이 먼저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말합니다. 두 번째 말하는데, 근데 이제 하늘에서 많은 하늘에 있는 많은 무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할렐루야. 그 연기를 태우는 연기가 영원 무궁토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태우는 연기. 여자는 음녀지요. 그 음녀를 이게 태우는데 이게 영원 무궁토로 올라간다. 이거는 그 세상 인본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이 죄 지은 영향이 그 영원토록 미치는데 그 심판이 임할 때 그 여자들의 그 심판받는 것이 세세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음녀 인본주의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24장로하고 네 생물이 엎드려서 또 하나님께 경배를 하며 말합니다. 4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예, 24장로. 24장로는 지금 그 4장에 24보좌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죠. 그 분들이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지만은 계시록을 한 번에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한 번에 이렇게 설교를 해야 입체적으로 계시록이 어떤 책이다 하는 걸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나왔지요.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요. 24장로는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대표. 성도들의 대표. 그 다음에 내생물. 이것도 4장에 나오는 거죠. 그 내생물, 첫째 생물의 모습은 뭐예요? 모르면 찾아보면 돼요. 계시록 4장 7절.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예, 여기 보면 이 네 생물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생물은 이 그룹들인데 이게 각자 자기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생물은. 사자 같다 하는 건 뭐예요?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강하게 역사하고. 그러니까 강하게 가서 역사할 때는 사자 같은 생물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자 같은 그룹이 가가지고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고 좀 온유하게 할 때는 송아지 같은 생물이 날아가는 거예요. 온유하게 할 때는 이 송아지 같은 생물이. 그 다음에 좀 지혜롭게 할 때는 얼굴이 사람 같은 생물이 가는 거예요. 자기 하는 일은 이 천사는 다 분업화되어 있다는 거죠. 다 따로. 왜? 심부름하는 종들이니까. 심부름하라고 세워놨으니까. 그리고 신령한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면 독수리 같은 그 그룹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이게 다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자기 할 일. 사자같이 생긴 건 어떻게 하면 돼요? 맨나? 그냥 하나님 백성들을 힘들게 하면 천사가 가가지고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온유하게 인도할 때는 송아지 같은 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요. 그게 좀 다릅니다.
사람 보세요. 어느 때는 강하게 나오다가 어느 때는 또 송아지처럼 또 온유하게 나오다가 어느 때는 아주 지혜롭게 나타나다가 어떻게 또 어떤 때는 아주 또 영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심판을 심부름하고 사람은 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게 천사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천사는 이거는 자기 할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할 일. 하나님 시키는 것만 딱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양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면 또 교활한 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게 이제 그가 다른 거예요. 그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여러 가지로 사람은 나타납니다. 사람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엎드려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하며 말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천사들이 아주 찬양을 하고 무리들이 그 다음에는 24장로 그 다음에 이 생물들이 엎드려가지고 경배를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인본주의 세상 심판받는 게 마땅합니다. 반드시 이건 다 망해야 됩니다. 그 앞에 또 바벨론이 1시간에 망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한순간에 다 이게 망할 걸 그건 아멘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 이의 보호자로부터 한 음성이 나옵니다. 보호자로부터 나온다. 이건 생물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종들, 그러니까 이게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찬송하냐? 하나님을. 종들이 찬송한다. 종은 뭐예요? 가라앉 가고 오라무 하나님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찬송을 한다. 14장에 나오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라는 거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데 따라가면 새 노래가 나요. 14장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노래가 나와요. 14장 3절 읽어보세요. 4절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부족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 이런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드려진 자들이다. 예, 그들이 보좌, 이거 보좌 나오잖아요. 4장에 나오는 그 보좌가 계속 가는 거래요. 보좌가 네 생물, 여기 생물 나오죠? 또 장로들도 나오죠? 예, 근데 이들이 뭘 불러요? 새 노래라는 거 뭐예요? 아주 심령이 새롭게 돼가지고 감격하면서 부르는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어요. 14만 4천은 택한 백성들은 다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히질 않고 여자는 누구야? 그 17장 음녀예요. 음녀로부터 그 정절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이게 휩쓸려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린 양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는 자들이라.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간다. 그 어린 양으로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 하나님의 종들은 종살이 잘하는 사람은 입술에 늘 찬송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늘 입술에 찬송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 종들을 자세하게 말해요. 곧 그 종들의 종류가 뭐냐? 작은 자, 큰 자, 그분을 경외하는 자. 그 종들을 자세하게 말해요. 종들이 찬송한다 이 말이죠. 종들이. 종살이 잘하면 찬송이 많이 나옵니다. 찬송 많이 하는 이 찬송이 몸에 건강에 아주 좋아요. 찬송하는 게 그게 아주 몸이 활력이 일어나고 그 호르몬이 아주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아주 몸에서 좋은 게 나옵니다. 이 찬송, 사람이 하루에도 이 헛생각을 한 40번에서 50번을 한대요. 많이 하는 사람은 한 70번. 헛생각하는데 헛생각하다가 그게 심하면 이제 망상으로 가는 거예요. 망상. 그렇지 않은데 그럴 거다 하고 그 이상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냥 소설 쓴다고. 그게 그건 거예요. 전혀 그건 아닌데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 풀어나가는 방법이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면 그 몸에 아주 하나님이 좋은 여러 가지를 허락해 가지고 찬송할 때 쓸데없는 생각, 망상, 또 내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 이런 거 다 없어져요. 찬송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찬송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6절에 이제 또 무슨 소리가 들려요. 1절은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음성이 들렸죠. 그 다음에 4절은 24장로와 내생물이 엎드려서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소리가 들렸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는 많은 무리의 소리, 많은 물의 소리 같다며, 많은 물소리 같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한 하나님의 무슨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우레 같은 소리, 그거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이리 올라오라, 사장에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그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거기서 또 소리들이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도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걸 누가 다스리?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다스리. 모든 걸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이 통치한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한다. 이 통치한다는 말은 1장부터 나와요. 1장. 1장 8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장차 올 자이고 전능한 자라라고 하셨다. 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알파. 예,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다. 장차 올 자다. 그리고 전능한 자라. 주권대로 모든 걸 통치하는 분이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어려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한다. 그렇게 믿으면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기뻐하고 뭐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놀이라는 말이죠. 놀이가 뭐예요? 애들 뭐 놀이가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네, 요즘은요, 잘 노는 애가 공부도 잘한대요. 잘 놀 줄 알아야 되는데, 놀이라는 말이 여러 사람이 기쁘고 즐겁게 사귐, 놀이라는 말이 아주 좋은 말이랍니다. 그래서 요즘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어릴 때 뭐 학원 많이 보내는 것보다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 놀이 문화를 잘 어릴 때 많이 이렇게 해 주는 게 좋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뭐 소꿉놀이 같은 거, 그 추억, 좋은 생각, 좋은 기억, 그 좋은 기억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대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여튼 하나님하고 좋은 기억이 많아야 돼요. 좋은 추억을 좀 많이 쌓으라고.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말이에요. 기쁘고 즐거워하라. 어떻게 하나님하고 좋은 추억이 많아요?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게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영광을 돌리자. 영광이 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영광이 되게 하라. 그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 그 하나님께 영광이 이게 참 귀한, 이게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영광이 떠나면 에스겔에 봤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떠나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고 그러죠. 에스겔 43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하늘나라 가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집사가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오느냐 하고 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다 아주 위로해 주더래요. 또 어떤 권사가 오니까 또 아주 그렇게 위로해 주더래요. 근데 목사가 올라오니까 안 일어나시더래요. 왜 안 일어나시냐? 왜 안 일어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이 자리에 일어나면 제가 앉아가지고 내 자리 차지할까 봐 내가 못 일어나겠다 그러더래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고 자기가 다 차지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 좀 간단한 말 같지만 아주 그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정으로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영광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면 그 참 복된 사람이죠. 늘 세상은 요란하고 인본주의 세상, 인본주의로 하니까 뭐 말이 많죠. 이상한 일을 많이 하죠. 음행을 하죠. 방탕을 하죠. 또 권력, 짐승, 권력을 안 놓으려고 그렇게 힘들어하죠. 그 다음에 이 세상 무역한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한 시간에 망하고 배가 깨지고 뭐 이렇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쩔쩔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다 돌리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어린 양의 혼인날,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혼인날이 이르렀어요. 이건 천년왕국에서 혼인잔치 할 것을 말합니다. 혼인날. 그래서 그분의 신부는 성도를 가리켜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라. 이제 이제 결혼식 하는데 신부 단장한단 말이에요. 신부 단장. 신부 자기가 자신을 잘 준비합니다. 신부 수업하느라고 우리가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신부 수업하는데 8절에 그 신부에게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웨딩드레스를 입힌다. 아주 깨끗한 세마포. 근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예요? 의로운 행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부가 옷을 누가 준비해요?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준비하는데 입혀주기는 예수님이 입혀주고 능력이 입혀오는 걸 가르쳐요. 점점 옛사람은 벗고 죄성은 벗고 악한 마음도 다 벗고 점점 벗어가지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나갑니다. 세마포 입고 나간다고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황홀합니까? 지금 뭐 중술설한 옷 입고 다녀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마포에 비워준다고 그러니까. 그 세마포는 뭐라고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어디 가야 이 의로운 길로 가겠느냐. 의가 하늘나라에 큰 거예요. 큰 거. 하여튼 바로 하자. 손해가 나도 바로 하자. 무시를 당해도 바로 하자. 의를 이루자. 이러고 나가면 그 세마포 누가 준비해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신을 잘 준비하고 세상에 앞으로 심판받을 때 망할 때 거기 같이 휩쓸리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가라. 마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해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의 이게 옳다 하면 그냥 걸어가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가지고 세마포가 깨끗하게 입혀서 혼인날 결혼하는 날 아주 짠하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복된지 몰라요. 여기 9절에 그러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여라.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뭐예요?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받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초대받아요. 그래서 복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에요. 확실하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그네 사는 동안에 좀 힘들고 지치고
뭐 좋은 옷 못 입어도 이 세마포 하나 이거 잘 만들어 가지고 하늘나라 갈 때 번쩍하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백말도 태워준대요. 요 뒤에 요 19장 14절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고운 베옷을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천사라고 보는 분도 있고요. 성도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희고 정결한 고운 베옷을 입었대요. 이것도 세모포와 같은 깨끗한. 그 하늘나라는 아주 흰색인가 봐요. 예수님도 흰말 타셨죠? 여기 이제 그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걸 보니 흰말과 그 위에 탄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시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 예수님도 아주 이 흰말 타시고 그리고 아주 깨끗한 우리도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우리도 말을 흰말 타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보면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희망을 가지고 살죠.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10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9장 10절. 이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여 하자 그게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예수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예, 이에 내가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발 앞, 그는 천사를 가리켜요. 엎드려.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사도 요한이가 그냥 거기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가 이거 천사들을 가리켜요. 내게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이거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는 뭐예요?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네 형제들과 함께 된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말.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나를 경배 대상으로 삼지 말라. 아주 이 천사가 참 바로한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는 누구에게만 해요? 하나님께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의 증언은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를 증언하는데 우리 천사들은 이제 천사가 하는 말이니까 천사들은 다 심부름꾼들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천사에게다가 경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다른 건 경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사람은 항상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고 어디 가서 높임을 받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높여놓으면 큰일 난 줄 알고 도망가야 돼요. 높여놨다가는 우쭐해가지고 우쭐한 마음 들으면 저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장짜리 하나 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장짜리 무슨 장. 그 장짜리가 그게 괜히 사람이 마음이 부해져가지고 자칫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배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이고 대접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 천사가 말 잘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고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대접재앙 쏟아질 때에 음녀가 짐승을 타고 그걸 또 하나님 심판해서 다 불에 타고 바벨론은 망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불러요? 새노래 찬송 부르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날 뭘 입혀줘요?
세마포를 다 입혀가지고 성도의 의로운 행실로 이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 혼인잔치 할 때 아주 이 세마포 입고 영광 중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믿는 일을 잘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